이사야 53장 우리 읽었던 4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또 이렇게 살피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은 달라지지 않죠? 복음서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사건의 내용, 그 의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게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다르게 여기고 다르게 바라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때 행악자 2명이 같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있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죠. 그런데 또 반대편에 있는 한 사람은 똑같은 행악자,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그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벌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행악자는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만큼 악을 행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십자가 곁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정말 다르죠? 이마만큼 극단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우리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까지 한 번도 주님 앞에 드려보지 못했던 고백, 주님 앞에 쏟아보지 못했던 마음을 새롭게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좀 새롭게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기대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려져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십자가를 알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예언하는 본문입니다. 구약에 한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지만 놀랍게도 복음서처럼 느껴질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와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이 이사야 53장 이 본문 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잘못했으니까, 징벌받고 고난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런 어려운 고통스러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사실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생각에 큰 차이 보이시죠?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들의 생각입니다. 실제 사실은 무엇입니까? 진짜 팩트는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이게 팩트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짊어지시는 그 질고 내 거 아니다. 주님께서 짊어지고 계시는 그 슬픔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제가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었던 행악자들, 이 두 사람도 똑같습니다. 아까는 이제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한 사람의 고백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비방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렇게 고통스러우며 처참한 꼴을 당하는 걸 보니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처참한 꼴,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꼴을 당하신 그 처참함, 그 고통과 수치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처참한 그 고통과 십자가 고난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겠습니까? 다 보셨죠? 주님이 짊어지고 계시는 질고 우리 겁니다. 맞죠? 주님이 당하고 계시는 슬픔 정확하게 우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질고가 거기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슬픔이 그 십자가 위에 그 주님의 고통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통, 좌절, 수고스러움과 슬픔,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어깨에 짊어져 있다라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 또 주목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온 땅이, 온 피조 세계가 죄 아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면서 망가지고 오염되고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노동, 오늘도 수고 많이 하고 오셨죠? 새벽에도 오셨는데 하루 종일 굉장히 고단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노동이 타락이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답고 귀한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사명과 부름을 감당하는 기쁨이요 보람이었습니다. 고통 아니었습니다. 수고와 아픔도 힘겨움도 지침도 아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땅도 저주를 받고 노동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땅이 소산을 내어주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해야 겨우겨우 살 수 있는, 말 그대로 노동도 고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인간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공동체 어떻습니까? 원래 타락하기 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무엇을 위해, 어떤 기능과 역할로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도움으로 하나를 이루고 더 온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인간의 존재 양식입니다.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도 똑같이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이후에 다 깨지고 망가졌습니다. 관계도 깨지고 관계에 원래 하나님이 정하셨던 본질도 다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연합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도우라고 만들어 놓으셨던 관계가 변질되면서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더 지배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또 다른 고통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는지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형벌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깨어짐과 창조 질서의 붕괴와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 상실과 좌절,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패와 타락과 깨어짐 전부 다 죄로 인한 결과와 잔재와 영향까지 전부 다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우리가 읽었던 이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중간쯤에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을 속죄 제물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속건 제물이라는 표현으로는 들어본 적 별로 없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속죄 제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희생 제물로 드려지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지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속건 제물로도 드려지셨습니다. 죄로 인한 손상, 죄로 인해 발생된 손해, 죄로 인해 발생된 상실,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죄만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망가진 모든 것의 고통과 탄식까지도 십자가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물론 죄를 짊어지신 게 아니란 뜻 아니죠. 그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한 사망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 온갖 불의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하심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고스러운 인생의 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아픔과 상실과 좌절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망가진 세상, 피조물의 탄식, 절규 전부 다 짊어지셨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정말로 다 짊어지셨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묵상하고 떠올리고 상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든 고통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흘린 눈물이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진 수치와 굴욕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치와 좌절과 굴욕임을,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임 믿으십니까? 잘 마음에 기억하고 간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잘 이해되고 정돈이 되었다면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할지도 이해가 되시지요? 어디에도 내놓지 못했던, 교회에서는 교회에 관련된 기도만 해야 될 것 같고, 교회에서는 내 이 신앙적인 기도 제목만 내놓아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어디에서도 한 번도 진실하게 내놓지 못했던 내 인생의 수고와 아픔, 슬픔과 힘겨움, 고단함과 지침, 좌절과 낙심, 어떤 것이든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앞에, 주님이 짊어지신 고통과 슬픔 앞에 우리의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이미 다 짊어지신 주님의 고통을 마주하며 주님의 눈물을 마주하며 우리의 삶을 그 십자가 앞으로 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틀림없이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5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모든 것을 담당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고통과 수고로 인하면서 지나오면서 겪었던 찢기고 상하고 부서지고 망가진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물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상함과 찢긴 것들이 아물기 시작합니다. 무수한 절망과 좌절의 시간들을 그냥 참고 버티면서 지내오면서 어느덧 내 인격의 일부처럼 그렇게 고착되어 버린 불안, 염려, 두려움, 외로움, 그것 가득한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평화를, 샬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이고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며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억지로 참지만 마시고 십자가 앞에 쏟아 놓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매달리고 간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절에 말씀하셨던 이 약속,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 회복의 역사가 무엇인지 저도 알고, 머리로 아는 거 말고 5절에 기록되어 있나 보다 말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체험함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회복이, 이 치유가 나의 삶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내 발목을 붙잡는 이 아픔이 이제는 좀 벗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절망과 아픔, 어떤 영적인 일도 시도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함,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에도 에너지를 기울이고 싶지 않은 수고와 지침, 힘겨움, 고단함, 이것이 십자가 앞에 갈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새 힘을 얻으며 어떻게 그 마음이 바뀔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라요. 이 은혜를 맛봐야 합니다. 여길 지나다닐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든 얼마나 반복되는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습니까? 그거를 그냥 꾸역꾸역 참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싸매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새살이 돋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공급받으며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알아야 안 멈추고 계속 갈 수 있어요. 이 은혜를 계속 우리의 마음에서 길러낼 수 있어야 예전 방식으로 다 포기하고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 은혜 앞에서 이게 옛날의 방식이었구나. 내가 이제는 이 방식에서 벗어났구나. 이리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지 깨닫게 되는 옛날 방식과 옛날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을 제가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냥 책에서 본 내용, 글로 본 내용으로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 글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볼 때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온순하지만 정말 온순하지만 어리석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양은 너무 단순해서 자기가 뜯어먹는 풀, 그 앞에 있는 풀만 있으면 계속 그 풀을 뜯고 다 먹으면 또 그 앞으로, 그래서 그 풀만 있으면 계속 그리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로 가는 것이 길인지 아닌지, 그 길이 안전한지, 주변에 위험은 없는지 살피고 조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예민함이나 감각이 양에게는 없다라고 해요. 길인지 아닌지,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풀만 열심히. 그러니까 목동이 필요하겠지요. 더 이상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제지해 주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참 적절한 비유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요. 이 길이 정말 가도 되는 길이 맞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잘 모릅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기준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보장되는 것 같으면 가도 되는 길이고, 나에게 조금만 어려움과 힘겨움과 손해가 예상이 되기만 해도 가서는 안 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그릇 행하는 길, 각기 제 원하는 대로만 뿔뿔이 흩어져 나아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길 혹시 아닐까? 이것이 힘들고 고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길 아닐까?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것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길이 너무 매력적인데, 이 길이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길 맞을까 묻고 확인하고 고민하는 그런 과정 없이 결정하고 행동하고 나아갈 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듭난 영혼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리 치이고 저리 넘어지고 여기는 유혹이고 저기는 좌절이고 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찢기고 깨지고 터지고 부서질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회복하고, 무너지고 좌절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이 영적인 새살이 돋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의 경건 시간, 그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그래야 6절에 표현한 대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 힘으로 손해가 되는 걸 뻔히 아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힘으로 생으로 그 길을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좌절할 때, 넘어질 때, 상처받을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절실하게,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뜻인 줄은 알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순종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려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 또 이런 목소리, 이것이 꼭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되는 신앙이 약한 사람만의 고백, 신앙이 약한 사람만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인생의 과정은 이제 주님이 다 담당하셨고 주님이 다 처리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낫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살 찢으심의 그 은혜를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맛보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힘들어도 아파도 멈추지 않고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십자가에서 얻으시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